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본문 중심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의 사모에 달려보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하는 모든 일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사님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 말은 복 받으십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을 받읍시다. 복을 받으. 그렇습니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복을 지으셨고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도 세상 복보다 영적인 복이 더 큰 복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뒤로 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국 열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라는 제목을 여러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열쇠는 주인이 아무나 가져갈 수 없도록 통제하는 곳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이제 보물같이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곳에 그 열쇠로 잠그고 그 충성된 종에게 그 열쇠를 이렇게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아주 신임 있는 사람, 자기 마음과 몸이 하나인 그런 청지기에게 특별히 열쇠 맞죠. 옛날 요셉에게도 보디발이 그 열쇠를 맡겼습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충성된 종에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교회도 충성된 자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충성된 교회에게, 하나님 뜻이 있는 교회에게 이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쇠를 교회에 주었다면 교회는 하늘에 들어갈 권리와 하늘문을 여는 권리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천국 열쇠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네 위에 교회를 세워서 온보의 건색이 있지 못하게 하고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 열리고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런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외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제 천국 열쇠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열쇠가 없다면 교회는 모순이 있는 교회, 모순이 있는 교회, 응답이 없고 모순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당연히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열린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에 음부건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천국문을 여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아멘. 바른 이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소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 소원을 담는, 하나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 소원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단추 잘못 만들듯이 이 신앙 고백이 바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해도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어요. 이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해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신앙 고백을 이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문을 늘 외우도록 했어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끝일 때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은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어서 음부의 권세를 잡는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또 천국 열쇠를 여는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천국 열쇠를 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믿음인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신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 자기 자신감, 이런 인간이 나온 거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그것이 신앙이지. 그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속 수년간을 고통 중이고 더 이겨내면서 하면 대통령이 돼요. 그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판사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고시를 몇 번 떨어져도 계속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하면 판사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신념이랑 신념.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믿음이 없지만 신념이 강해서 마치 믿음의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아멘. 반석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이 교회를 반석이 되어서 계속 내 자리 지키고 주일 예배 자리 지키고 내가 무엇도 자기 직분 지지 않는 이것이 반석같이 막 비가 와도 창성하도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은 결국은 인간의 신념은 넘어지고 왜냐하면 마귀가 건들면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 이름 위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믿음이 세워졌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창수가 집을 지었는데 모래에 지으니까 바람 불고 막 창수가 나니까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었더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온갖 시험에 대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더라. 그 무너지지 않는 집, 믿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 위에 이곳에 왔고, 아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릴 수도 없고, 아멘. 지금 상황에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께 난 믿음이죠. 그래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이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다, 고백하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온 것은 여러분이 자신이 막 각오로 결심으로 결단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줬고, 아멘. 또 말씀도 하나님이 들려줘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줘야, 열지 않으면 닫아버리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제목도 모르고 밖에 나갈 때 제목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건강한 교회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베드로의 신념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권세계 이지 못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음부권세가 꽉 차 있어요. 음부권세는 귀신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마귀 나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재앙과 모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주와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고백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했고 하나님께서 따르게 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신앙적 믿음인 거예요. 신앙적 믿음. 옆 사람에게 우리 신앙적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신앙적 믿음. 신앙적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나왔고, 아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율법은 율법대로 인간의 의를 행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념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약속 행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은혜가 오다가도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치고 넘어지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쓰십니다. 나를 나오게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나온다면 지치지 않고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희락과 행복이 여러분 심령에 꽉 차서 아멘. 세상에 주는 힘만 다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로 천국 열쇠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을 믿어도 안 됩니다. 환경 믿어도 안 돼요. 그는 신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요. 교회에 나와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것입니다. 할 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이 믿음 위에 천국 열쇠가 주어져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 복음은 예수를 받는 것이고 예수는 약속이 있고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또 물두멍에 가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서 떡을 먹어야 되고 성소에 또 향단을 피워야 되고 이런 수고로운 걸 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사니까 복음을 통해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을 요구가 다 해방됐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권세 주셨고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죄와 사망과 악한 영,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죄와 모든 병과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약속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니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이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또 신념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세워진 아멘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천국 문이 여는 열쇠가 주어지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잡힌 영혼들을 우리가 빼낼 수 있고 아멘 그런 권능도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율법 아래 서 믿는 것 같이 신념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흔들리는 이유도 신념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념적 믿음이 아니라 신앙적 믿음은 사람부터 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는 것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이 바이나 시므나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계속 주셔야 나무가 이 물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는 성령을 먹고 자라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표적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번 딱 한 것이 고백되면 계속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자나 밀고 가는 거예요. 주님, 그게 주님께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수고스럽도 그것이 아픔을 통해서 오늘 바닥 가지가 자기 몸에서 벗어나 있지 그래서 새로운 몸이 되고 병균도 없는 그렇게 또 딱딱한 몸에서 커가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넌 목사님 거다.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목회해보니까 그러더라. 그 사람 변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 만지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왜냐, 그런 애착심, 그런 것이 벗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면 변해요. 벗어집니다. 개가 그 몸을 벗는 것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세상 의장을 버리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았지만 죽은 자로 인정할 때 그런 것들 벗어지고 새 옷이 입어 영생하는 옷으로 입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가 여러 번 시험에 빠져 나중에는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같이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하고 나중에는 아니구나, 이쪽 길로 가면 넘어지기를 반복하구나, 허송세월을 보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갈 때 아멘, 수풍이 또 떨듯이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쭉 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가 양을 데려갈 때 이리 가운데 가시밭길로 가지만 하나님 보호하니까 지켜주니까 그리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믿으면 어떤 두려움도 없지만 목자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을 때는 늘 두려워요. 그 목자 따르지 않고 자기 혼자 떨어졌다가 이리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아멘,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사는 것이요, 승리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숨소리와 같고 맷박을 뛰는 소리와 같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맷박을 뛰는 같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고 아멘, 그런 교회는 교회 와서 보면 그냥 졸음 온 사람도 여기 오면 졸음도 안 오고 말이죠. 그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 그 성도가 살아있다, 그건 기도가 터졌다, 기도가 열렸다, 교회가 기도가 열려있다, 하늘 문이 열려있는 교회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고 복된 교회고 아멘,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가 닫혀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침침하고 답답하고 뭔 소리가, 목사 소리가 뭐인지 몰라요. 웅웅웅 말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싹 나빠가요. 그냥 하늘이 닫혀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도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깔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강야로 쫓겨난 같이 우리가 그 길이 나왔더니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가나안의 경험이 또 가나안의 경험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애쓰고 기도하고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섬겼고 많은 일을 섬겼습니다. 그 흩어구자에도 부여야 되고 가둬야 하면 가난하게 된다고 저는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많이 섬겨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열매를 거두고 이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것이 보이기 위해서 당장 우리에게는 뭐 엄청난 것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좀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사정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깊은 것이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도 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냐?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뻐해요. 예? 그 사정을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 입장에서 아멘 해주고 그걸 좋아해요. 아무리 인간의 사정이 그래 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정은 인간 사정과 완전히 거꾸를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 사정을 압시다. 하나님도 아픔이 있고 하나님도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도 얼음이 있고 그걸 어느 사람이 그걸 알고 하나님을 동참하고 눈물을 흘리고 공개할 수 없는데 금요일날 교회 이야기했는데 막 말씀을 듣고 눈물을 펄펄 흘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볼 때 내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정이 자기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지. 쭉 흘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괜찮다. 나 괜찮다. 나 목회 괜찮게 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목사가 네구다이 메고 다니니까 막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사정이 있어요, 나도.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정이 있는데. 근데 먼저 그의 사정을 알고 그의 사정에 기도하고 그의 사정을 알아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 열쇠 방법이에요. 풀리는 방법. 천국의 열쇠는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국 열쇠는 절대로 인간의 소원이나 인간의 사정을 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잡혀있는 인간의 영혼들을,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들이 삶에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고 하나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웃 나라도 왕이 있고 저기도 왕이 있고 다 주변에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주셔서 우리도 왕을 좀 섬기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인데 그럼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왕이 있으면 너희 딸들도 왕 것이고 너희 토지도 왕 것이 될 것이고 그래도 좋으냐? 그랬더니 그래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리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왕의 준 권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보다 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 백성들 중간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사람 말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울 왕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소원을 푸는 하나님의 사정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는 예배를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하늘문이 열려야지 예배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기도도 찬송도 여러분 심령도 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 드리지만 오늘 하루 예배가 성공해야 여러분 일주일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사모함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예배,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예배가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음부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입구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사람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사모하고 예배 성공할 걸 기대하고 사모하고 긴장하면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출발할 때부터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목사라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매일같이 아침도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를 열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성공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예배를 여는 열쇠이다. 그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계속 열어가는, 아멘, 사탄이 막아놓은 것을 열어가는, 풀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여러분이 세상 생각이나 내 개인 생각이나 전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심령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리고 풀리고, 아멘, 그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를 간증히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진실로 드리지. 예배만큼은 진실로, 예배 드릴 때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핸드폰을 뒤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우리는 없지만. 그 다른 교회는 핸드폰이 안 됩니다. 안 터집니다. 장치를 해놨어요. 아주 KT 전화국이 이거 해가지고 딱 걸어놓고, 아시죠? 전화가 안 걸리도록, 교회는 전화가 안 걸리도록 해놨어요. 장치를. 큰 교회는 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을 뜨르륵 끄고 저걸 뜨르륵 하면 되겠습니까? 자체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단일은 예배 시작입니다. 전화 끄십시오. 아무리 급하고 바쁜 전화기도 이렇게 보고 핸드폰을 보고 예배 중에 핸드폰을 뒤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다행히.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예배 시작입니다. 전화를 끄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잠을 자고 졸고 있냐?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늘 또 예배를 성공해야지, 예배를 성공해야지, 예배를 성공해야지, 예배를 성공해야지, 예배 중에 주님 만나야지, 말씀이 믿어져야지, 이런 각오로 우리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띄워서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아,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니라. 말함이라 인함이니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구약 때는 주의 단에다가 실제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이 그 마음들, 성도 구약 백성들 마음을 담았습니다.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이렇게 드릴 때 그 드려진 제물 위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마음을 그 위에 동반시켰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물을 드린 뒤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 병신이나 쩔뚝발을 드렸다? 가치 없는 걸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항소에 배불렀는데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그 희생의 제물을 너희 마음에 담아서 갖고 오랬더니 그 중심도 없는, 가치 없고 세상 임금도 받지 않을 걸, 그런 걸 갖고 와서 마음이 없는 것으로 왔다. 그건 다시 말하면 마음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음을 담는 건데 신약에 왔을 때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딴 생각하고 핸드폰에 뒤지고 어디 갈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멸시나 신약의 멸시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릴 몸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받아가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임재하셨,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 살피, 그 심령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50%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50%는 세상을 중심으로 그때 행하였다. 그럼 하나님 안 받습니다. 완전히 마음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1시간 예배를 오직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인정하십니다. 예배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탁 잘 들어버려도 인생이 싹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만 성공하면 사람 자체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예배 때 한 번 하나님을 찡하게 하자는데, 하나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 일이 한 번만 일생일 때 한 번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희생, 그 마음의 희생을 받으시고 그걸 책임져요. 성전 이야기도 눈물을 쭉 흘려요. 그러나 저희가 다 막혔는데 어찌할까? 어찌 하실까? 난 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사정에 자기가 감동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장 24절 같이 읽으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우리는 지금 예배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그런 자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 나타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자. 천국 열쇠는 예배의 열쇠입니다. 시작. 천국 열쇠는 예배의 열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1000번 만번에도 무리한 말씀이 아니요. 천국 열쇠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데 천국 열쇠는 예배를 열어야 합니다. 기도를 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신앙을 표현하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는 감사와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감사와 헌신과 희생이 우리가 담아져 있어야 황소를 드리는 것과 염소를 드리는 것과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와서 염소를 데려와서 피를 흘리고 잡고 이러지 않지만 여러분 희생이 그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시간을 헌신하고 아멘, 물질을 헌신하고 이런 삶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100%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시, 옆 사람에게 예배를 사모합시다. 타락된 시대는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를 피한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피하자, 예배를 모이기를 피하자, 이런 사람들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세상에 바빠서 핑계를 대고 말이죠,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축복으로 생각해서 모이면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점점 예배 모임이 지금도 사라지고 있고 지금 셀이나 구역이나 이런 모임들이 지금 사라져서, 왜냐하면 가정의 주의 종이 가서 가정에서 축복 한번 하고 예배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에도 지금은 가정을 공개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구역 예배 드려요, 지금.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 뭐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제가 이제 이층 오는데 한 6분 정도가 여자분들이 좀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장가 있으니까 그다 오오오 있더라고. 그래서 막 거기서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계단에서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노래방이 지금 잠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기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참 기쁜데 이 교회에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이 잠겨있는 이걸 보고 막 기다리고 있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래 놓고 바로 한 사람한테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만 내가 그랬어요. 권사입니다. 내가 점쟁이 무당은 아닌데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영감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영적인 부분을 알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박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초대해서 우리가 박혔는지 열렸는지를 물어봤는데 지금은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목사한테 안 물어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주의종들이 주의종답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와서 아파요. 예배는 삶을 예배의 삶이 생활의 중심이 우리 중심이 돼야 돼. 일주일 내내 예배 사모하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릴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브리 기자는 오늘날 같이 모이기를 표하는 습관이 된 자들이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점점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또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천국 문을 여는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을 열어서 예배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천국문을 여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교회는 천국문을 여는 기도가 열려야 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배문을 여는 예배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천국문 열쇠를 주신 것은 죽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고 우리 삶을 축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들로 묶여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고 이 권세에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에 여러분이 청지기 결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신 이 만남이 오늘 삶에서 이어지는 또 천국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여는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린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그러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